2025년도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2024년도는 어느새 과거로 지나가 버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2025년도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그 대망의 2025년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또 어떤 그 아름다운 상상적인 2025년도가 될까? 이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시가 지나면서 우리는 2025년 그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천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도록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야 2025년도에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평화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는데, 이 평화는 토탈리티, 전체성의 평화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무 즐거운 거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평화니까 그런 사람은 영혼이 기쁘죠. 또 마음이 즐겁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기쁘죠. 콧노래를 부르며. 저희 어머니 항상 저녁에 기도하러 그 먼 시골에서 그 길을 걸어서 갔다가 또 새벽에 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는데, 어머니 올 때 보면 항상 콧노래, 항상 찬송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는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운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는 평화. 육신이 건강해야죠. 아무리 예수 잘 믿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도 내가 만약에 대장암에 걸렸다, 똥도 잘 못 산다, 위암에 걸렸다, 말기다, 먹지도 못한다, 괴로운 거죠. 그게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 건강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샬롬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겁고 육체가 강건하고 거기에 더하여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범사의 복,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아라라고 말라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또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물질적으로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이 문제를 언제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정오에도 기도,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4년 동안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1년 내내 뭐 한 번이나 빠졌을까? 2번이나 빠졌을까? 무슨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저 산속으로 5마일 들어가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서 막 찬송을 힘껏 부르고 오늘도 그러고 왔어요. 35분 찬송을 하고 또 40분 기도를 막 주야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언제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딸에 대하여, 내 아들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내 교회에 대하여, 내 민족에 대하여, 나의 자산에 대하여, 나의 비즈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언제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1년 동안, 그걸 벌써 3년째 하고 있죠. 많은 기도했죠. 그냥 오직 기도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언더스탠딩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으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막 기도 응답이 엄청 쏟아졌어요. 정말 내가 말하면 다 자랑이 되니까 내가 정말 자랑을 못하겠어요. 정말 많은 자동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차로 정말 내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좋은 차로 바꿔주시고 나의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고 아내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고 막 형통하게 주시고 우리 딸에게도 우리 아들에게도 이 놀라운 역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평화예요.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육체의 강건함 그리고 범사에 물질적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라고 천사들이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었거든요. 죄도 짓고 뭐 잘못된 길로 나갔지만 자기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눈물 쿨물 흘리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정말 죄를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잖아.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그 75편 80편 거의 절반이 다윗이 쓴 시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로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뭐 유명한 시는 다 다윗이 쓴 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그런 목가적인 산과 시냇물과 들판 푸른 초장을 보면서 다윗은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밤하늘의 그 별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 이렇게 위대한 천지만물을 지으신 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로 인하여 저를,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사탄을 쫓고 우상 숭배하고 사주팔자 보고 점치러 다니고 막 무술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 운세나 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이 귀신이고, 귀신이 점치는 사람,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일시적인 것을 맞추면서 아무것도 장래 긴 것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을 갈 바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불쌍한 인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주팔자보고 이쪽에 가서 물어보고 저쪽에 가서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의지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럼 질병도 안 와. 육체도 건강하고, 거기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막 기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렇게 전남 무안공항에서 그렇게 비행기가 참사가 나가지고 그 희생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은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여러분의 식구들 다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에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다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몫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우주 만물의 찬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먼저 간 천국에 있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된 믿는 자들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인생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도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얻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잠언서에 말하기를 그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켜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할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영광 돌린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삶에서 진실하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날을 길게 하여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장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한다고 하니까 질병에도 안 걸리죠. 암에도 안 걸리죠. 또 사건 사고에도 얽매이지 않죠.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기도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집에서도 기도, 교회에서도 기도, 다윗처럼 저녁에도 기도, 아침에도 기도, 정오에도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고 은퇴해서 만약에 집에만 있고 자기 집에 혼자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많은 시간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에슬레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신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2025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땅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린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샬롬의 평강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 사건이나 재난에 연루지지 않고 그 희생대가 되지 않고 나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그러하고 또 나의 가족 모두가 암에 걸리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사건 사고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평강이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라.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2025년도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편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경제적인 것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다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쯤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벌써 산에 가서 기도한 지가 벌써 4년째예요. 4년째예요. 정말 많은 시간이 갔어요. 이제는 그냥 기도가 너무 좋아. 찬양하는 것이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산에 걸어가는 것 그 아름다운 경치 보는 것이 너무 좋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산도 경치만 보고 오면 마음에 어떤 만족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 마음의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이 캘리포니아 비숍 패스 엄청나게 아마 2,500 그 정도 피트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곳을 또 호수가 7, 8개씩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 산을 막 사진 찍어가면서 올라갈 때 보니까 바로 그 꼭대기 밑에 바위에 앉아서 저 골짜기 호수를 보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막 힘이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서 천하 많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게 막 다 응답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염려를 주께 다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옴니사이언스 전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환경, 여러분의 모든 마음, 고통, 괴로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나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또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시죠. 저 보니까 막 일이 막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 미래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한 해가 됐으니까 66세네요. 66세인데 70대, 80대 소망이 더 넘칩니다. 점점점 많은 일을 할 것이고 내 경제적인 능력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더 좋아질 것이고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렙과 같이 85세에도 헤브론의 그 아낙 자손, 거대한 거인 자손과의 전투에서 저 땅을 내게 주시오. 나는 지금도 저들을 나아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그 큰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헤브론 땅을 차지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85세에.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그러면 이제 저는 매일 산에 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열심히 촬영하여서 우리 굿네이처 TV에 이 미국 세계에 있는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영어로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올리고 그래서 지금 막 거의 지금 900만 뷰가 전체적으로 거의 1000만 뷰가 저의 지금 애독자들이 그렇게 생겨났고 그리고 저의 구독자들이 지금 5만 8천이니까 곧 6만 이제 2025년도 전반기에는 10만이 되겠죠. 10만 서브스크라이버가 생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저는 매일이 기쁘다니까요.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가 그냥 찬란해요.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맨션이 있을 것이고 나는 거기에 갈 것이고 거기에 가기까지 그날이 90세이든 80세이든 100세이든 이왕이면 100세까지 이 땅에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이왕이면 100세까지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5년도에 잘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작은 것이라도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서 2025
2025년도가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놀라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